오늘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금식 하시는 분들, 여러분 금식하시는 시간들 가운데 우리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차에서 운전을 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으시든 또 가정 거실에서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범죄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고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너 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하고. 아멘. 제가 더 읽었군요. 보니까 우리는 오늘 요셉이 형님들을 만난 직후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하나가 있죠. 좀 요셉의 모습이 생각보다 조금 거칩니다. 형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도 그렇고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라고 누명을 씌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이 형들을 거칠게 대할까? 왜 이렇게 누명을 씌울까? 아직 베냐민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그 아버지가 이집트 땅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시간들이 더 필요했어요. 그들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형들의 진짜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터져 나오게 돼요. 형들이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던 것들이 끄집어서 올라오게 됩니다. 형들이 여전히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게 하죠. 42장 12절 13절 말씀 저희 어제 본문을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스파이로 왔다고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출신,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2형제입니다. 맞죠? 가나안 땅 사람입니다. 맞죠?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한 아들은,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 또 이 마지막에 나온 아들이 없어졌다고 하는 표현이 맞나요? 아들이 없어졌나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없어졌죠. 없잖아요. 네. 그러나 앞에 자르고 뒤에 잘랐죠. 그들이 팔아버려서, 그들이 미디안 상인들과 함께 쫓아보내서 결과적으로 지금 눈앞에 없어지게 된 거죠. 그냥 없어진 거는 아니었죠.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듣는 사람만 그렇게 믿어주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자신들도 과거가 그러길 원하고 있죠. 근데 그게 되나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게 여러분 사실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죠. 이 형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살고 있어요? 감춰두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들은 그냥 묻어두고 살자. 이건 끄집어내지 말자. 이거는 숨겨놓고 살자. 이거는 절대로 드러내지 말자.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의 컬러를 결정해버리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죄책감은요, 우리 없던 걸로 합시다, 앞으로 말하지 맙시다, 그런다고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참 재밌는 게, 힘든 걸로 따지면은 요셉이 힘들었겠어요? 형들이 더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당연히 더 힘들었겠죠. 그러나 형들도 만만치 않게 힘든 시간을 보냈죠. 요셉은 그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은 그냥 묻어두고 있어요. 그냥 감춰두고 있어요. 있는데 없는 척, 보이는데 안 보이는 척. 그냥 그렇게 지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냥 그렇게 지나면 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가둬버리죠.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의 말이 진정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막내 동생이 있다고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동생과 아버지를 데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형들을 3일 동안을 가둬버립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셉은 조금씩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형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뭘 잘못했나? 우리는 그냥 양식 사러 왔는데. 이 억울함을 확 느끼게 되죠.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이 이집트에서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자신의 친족밖에 없잖아요. 야곱의 우손들, 아브라함의 우손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이집트에서. 힌트를 지금 조금씩 주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다 그냥 가둬버려요. 이거 어떻게 나올 수가 없어. 여러분, 동생 하나는 없어졌고 힌트가 조금씩 맞물려 가요. 이 퍼즐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이 그림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형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기억하고 없어진 동생을 생각하고 감옥에 3일 있으면서 형들이 누구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억울했던 요셉. 내가 했던 건 도시락 들고 아버지 심부름 왔던 건데 형들 잘했는지 안부 물으러 왔던 건데 말이죠. 나는 그게 단데 그 먼 길 형님들 건강하게 있는지 별일은 없는지 그거 보러 왔는데 억울하게 잡혔고 힘으로 구덩이에 던져졌고 팔렸고. 여러분 지금 형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딱 그 일이에요. 보면 딱 그 일. 요셉은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의 이야기가 끄집어 나오고 막내 동생 이야기가 나오고 없어진 동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억울했던 그 동생, 아무 잘못 없이 구덩이에 감옥처럼 갇혀있던 그 동생, 원하지만 나올 수 없었던 그 동생.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동생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셉이 전략을 좀 바꿉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단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죠. 한 사람만 남고 다 가서 베냐민 데려오라.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절대 보내지 않을 거거든요. 아마 요셉이 사라지고 나서 야곱은 특명을 내렸을 거예요. 베냐민 절대 보호. 베냐민을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하지 말라. 베냐민에게 어떤 어려움도 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 먹고 살려면, 생존하려면 데려와야 됩니다. 이 형제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아내들이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고 그들의 가축들이 있고 먹고 살려면 지금 베냐민을 데려와야 돼요. 그런데 현실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 과거에 그들이 했던 일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치 물고기가 낚싯바늘을 삼켜서 이 내장 깊은 곳에 그 낚싯바늘이 박혀서 계속 그 낚싯대를 당기는 것처럼 20년 전이나 된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게 계속 내 인생을 고통스럽게 당겨가고 있는 거죠. 이제는 좀 여기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사실은 그냥 묻어놓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냥 계속 아파요. 당길 때마다 아파요. 그냥 일이 있을 때마다 고통스러워요. 이게 우리 죄가 주는 영향력이죠. 죄가 주는 영향력. 죄는 금세 사라지지 않습니다. 덮읍시다. 그런다고 쉽게 덮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죠. 20년 전에 그 일이 2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 나와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 일에 영향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 누가? 그냥 그때만. 그냥 이 보기 싫은 동생, 이 미운 동생 어떻게 한번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나에게 고통을 남기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남기죠. 생각나고 또 생각나죠. 부인하고 싶고 잊고 싶고 말하지 않고 묻어두면 될 줄 알았는데 계속 현실을 어긋나게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고통들을 만들어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를 환영해서 안 되는 이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살아가면서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이유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고통이 너무 길고 커요. 너무 많은 고통들을 연쇄작용으로 만들어가요. 죄에 대해서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해야 돼.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죄의 유혹, 죄의 도전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은 반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똑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똑똑하게 반응하는 방법은요, 뒤를 보는 거예요. 뒤를 보는 것. 당장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뒤를 보면 그게 어떤 영향을 우리에게 주는지를 알게 돼요. 나비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해요. 죄는 달콤하게 느껴져도 단호하게 노라고 하십시오. 끊어버리십시오. 환영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요셉을 만나서 비로소 자신의 과거들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자, 이들이 21절과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요셉이랑 대화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들이 자신이 한 일을 끄집어냅니다. 인정합니다. 그 오래된 일을 서로 그냥 눈빛만 주고받았지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 암묵적인 동의가 있던 그 일을 끄집어내요. 그럼 뭐라고 말해요? 범죄하였도다. 범죄죠. 야, 이거 죄 우리가 짓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 죄예요, 죄. 죄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것은 후회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죠.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회개하지 않는 죄의 깨달음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에게 사과해야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 우리가 범죄하였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말해야죠. 그러나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있으니까.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는 언제 오게 돼요?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깨달을 때부터. 이들에게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개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찾아왔어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버리지를 못합니까? 왜 그게 내 삶을 파괴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인식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될 수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까지 변화될 수 있죠.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자기 통찰이 있어요. 자기 통찰. 그게 뭐죠? 나를 제3자의 눈으로 놓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요. 자기 통찰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해요. 아, 내 강점이 이거고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아,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마음에 기쁘시겠지만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자기 통찰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되는지 알고 무엇을 더 내가 애써서 힘써야 되는지를 알죠. 그러나 자기 통찰이 없어요. 그냥 묻어놓고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살아가니까 계속해서 2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오히려 속으로는 더 골마가고 썩어가고 아파가지만 후회는 하지만 죄인 것도 알고 잘못인 것도 알지만 그러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절호의 찬스.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그 절호의 찬스가 지금 형들에게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데 24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어.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어요. 왜 울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왜 울까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너무 안타까워. 20년 전에 울부짖었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고통스러웠던 건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공포에 질렸던 것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요셉은 그 고통들을, 그 아픔들을 벗어날 수 있었고 자유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셉이 볼 때 형님들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년 전에 일로 인해서 여태까지 울부짖고 있어요. 그때는 가해자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도 피해자였던 거죠. 자신의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사람들, 자신의 악함에 스스로 상처 입고 고통하는 바로 그 사람들. 형님들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무너진 채 자신의 내면 세계는 철저하게 주저앉은 채 20년 전에서 계속 쳇바퀴 돌면서 계속 그 과거에 묶여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안타깝잖아요. 그때는 어렸는데 지금은 장년이 되고 이제는 손주를 둬야 되는 나이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으로는 썩어 있고 고통하고 있고 자신을 가리고 있고 포장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요셉의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안타까움의 눈물일 것 같아요. 안타까움의 눈물, 긍휼의 눈물. 과거에 그대로 눌러붙어 있는 것 같은 형들의 모습.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의 마음이겠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설사 형들이 총리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보디발일 수도 있어요. 형들이 술 맡은 관원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서도 남들은 다 부러워하고 욕망하는 그 성공을 거머쥐고도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남들은 다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속은 뻥 뚫려 있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여태까지 자신의 인생을 괴롭히고 가족들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라서 방향을 몰라서 빙빙 그 자리를 계속해서 돌고 살아있는 바로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움. 여러분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죠. 전도자의 마음. 전도자의 마음. 이렇게 보면 요셉은 참 건강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눈물이 남아있는 가슴,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만을 담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의 내면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없음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친하게 알고 지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 지나가는 말들로 힌트가 딱딱딱 아마 나올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이분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지.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님께 그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시므온을 잡아서 결박하죠. 시므온 덕분에 형들이 풀려나게 돼. 시므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나만 잡혀? 그러나 시므온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다시 양식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므온이 사실 억울할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 한 짓을 생각하면 시므온만 갇혀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다 갇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므온이 잘했냐?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므온이 잘해가지고 지금 이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아니죠. 시므온이 감옥에 갇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의 죄값이에요. 그 형들이,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건 시므온의 은혜가 아니에요. 요셉의 은혜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들을 느낄 때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와야 해? 여러분, 죄로 인해서 파괴된 세상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죄에 핥히고 지나가는 날카로운 손톱을 피해갈 수 없는 순간들이 존재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런 엉터리 같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을 보면서 우리는 느끼게 돼요. 시므온은 세겜 족속을 학살할 때 가장 선두에 섰던 그 형이었잖아요. 어떻게 시므온을 그 자리에 잡아뒀을까? 저는 이 바라바가 생각이 나요. 바라바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시므온 같은 우리의 가족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호프가 될 수 있을까? 우리의 최선은, 우리의 의는 부분적이죠. 우리는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누군가는 환호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죠.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 완전한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시므온은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대신해서 나아가게 된 거죠. 시므온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있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올려드리며 나아간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맨 마지막에 28절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이게 사실 그냥 의미로 따지면은 이런 의미겠죠. 야, 이거 걸리면 죽었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이거 요셉에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이런 의미죠. 예. 그러나 여러분, 이 문장만 그냥 우리 상황을 제외해 놓고 이 문장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선한 일을 행해 주셨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 없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시시때때로 얼마나 쉽게 하나님 앞에 무너짐을 경험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고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죠. 여러분, 이 감탄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커피 향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맛있는 것을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서도 이 좋은 사람들과 이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감사하고, 예쁜 곳을 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인해 감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해 감사하고,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이런 일들을 내 삶에 행해 주셨는가. 여러분, 이 기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요셉은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가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넉넉함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감탄이, 이 감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 그 넉넉함은 흘러갈 거예요. 풍성하게 흘러갈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겉으로는 꽤 괜찮은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어제를 살지 않고 오늘을 살 수 있는 건지, 어떻게 해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우리 가정에 도대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 건지, 내 삶이 정말 내가 죽기 전에 잘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오늘 내가 먹는 이 밥이 이 쌀알이 모래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도대체 있는 것인지를 묻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격려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한 여러분 간절한 마음에 가진 전도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풍성한 마음으로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우리들의 가정을, 우리들의 이웃을, 우리들의 일터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좀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것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여전히 죄로 인해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영을 부어주사 우리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죄로부터 벗겨지고 하나님의 자유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공동체가 이 도시 안에 이 땅에 후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하나님 넉넉함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이웃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가지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은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